코로나19가 아주 극심한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노아를 택하시고 하잖아요. 다윗을 택하시고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시대를 어떻게 쓰시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의 이야기. 오늘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그런 귀한 사역 속에 들어 쓰시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으로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켰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사람.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준비되었던 상황 속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최고의 그런 왕의 신임을 받고 지금 술 따르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이 있었다. 오늘 부분에 아닥사스다 왕 제21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어서 지금 포도주를 따르는 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1장과 2장 사이는 지금 몇 개월의 차이가 나는 거 아니? 5개월이. 5개월이지. 그 소식을 묻고 듣고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서 포도주를 따르는 시간까지는 5개월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한 장에서 한 장 넘어갈 때는 금방 넘어가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는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애를 쓰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잘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는가 하는 걸 우리가 보면 참 좋겠어요. 이정호 권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렸는데, 잘 준비된 것 여러분 들으시면서 아시겠죠? 10년 넘게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저렇게까지 연주를 잘 하실 줄은 몰랐다. 아마추어로서 정말 최고의 그런 잘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마음이 다 흥분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준비된 것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제 뉴스를 통해서 각 방송사마다 신문마다 크게 대스톡했던 뉴스 가운데 하나가 수원에 있는 모 교회가 이게 확진자가 그 교회 안에 3명인가 나왔어요. 그전에도 1명 나왔고 3명이 나와서 예배에 다 참석했어요. 그런데 700명의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데 전수조사 쫙 해봤는데 한 명도 걸린 사람이 없었다. 정은경 본부장이 아주 모범 사례로 그 교회를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그랬다고 하는 광고가 또 뉴스가 막 쫙 이렇게 나오더라고. 교회가 꼭 이 바이러스의 전파의 원상인 것처럼 막 비난을 많이 받다가 아주 상쾌하게 교회를 잘 대변해주는 그런 뉴스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쫙 검사를 해보고 CCTV 돌려보고 했더니 이게 각 층마다 예배실이 이제 700명의 예배드리면 우리도 지금 60명뿐이 여기 못 들어오는데 700명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면은 각 방마다 다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데 각 층마다 체온계 마스크 다 준비해 놓고 마스크 안 쓴 사람은 입장 못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그룹 활동 다 그만두고 예배 때 중에도 마스크 벗은 사람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한 사람도 걸린 사람이 없이 다 음성으로 나왔다. 3명이나 그 예배에 참석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도 걸린 사람이 없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기본적인 원칙을 하나님의 교회가 정확하게 지켜주면 막을 수 있다. 그렇죠? 그동안 뉴스에 많이 문제가 됐던 교회들은 기본적인 원칙을 안 지켰던 거예요. 가만히 한번 돌아서 보십시오. 지금 서울이 밤 9시면 모든 모임들, 극장, 식당 전체가 다 불을 끄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제서부터 뉴스에 특하게 2.5단계로 올리느냐 아니냐 500명, 600명 계속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데 원인이 어디 있느냐 보면 기본 원칙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법을 어기고 우리 함부로 행동하면 하나님 앞에 이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와 원칙과 배려하는 이것들이 지켜진다. 이것 똑같은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만 생각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한 배려하는.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것도 되지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되는 거고 함께 이 위기 상황을 헤쳐갈 수 있는 굉장히 귀한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쓰는 사람 어떤 특징이 있는가? 저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자,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당 왕 앞에 정말로 기도하고 주의 심정을 가지고 동족을 향해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5개월의 시간이 지난 뒤에 왕 앞에 나갔을 때 1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리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수심이 없었어요. 왜? 고국의 소식에 대해서는 안 들었을 때는.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 동족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의 문제를 듣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의 삶 속에 2절 보면 이것이 마음의 상처만이 아니라 육체에도 영향을 미쳐서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딱 지적했어요. 왕도 알아봤다. 이때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두렵다. 두려움이다. 왜? 너 꼴보기 싫어. 관도. 너 아웃. 그러면 그냥 거기에서 처형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 감히 왕 앞에서 근심스러운 모습으로 수색이 가득해가지고 왕을 시종을 들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이 상황을 쫙 보면서 너 얼굴에 근심이 있구나. 마음에 무슨 염려가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3절에 왕께 대답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죠.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3절에 보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지금 고국을 향한 그러한 염려와 근심이 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4절에 보니까 왕이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 뭐 하는 게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 왕이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4절에 여러분 우리가 핵심적인 한 부분을 봐야 돼.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렇게 쓰죠. 왕이 딱 물어봤을 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금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잠깐 드리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구할 때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귀한 예를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저녁 때 와서 차례 기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건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그 순간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볼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잠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기회를 허락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건을 만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마음 자세, 이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세죠.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때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5절 얘기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으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 무너진 성읍을 지금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장. 이게 여러분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기회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다가오는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때 6절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그래서 왕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보내주겠다는 거죠. 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데 혹시 돌아올 수는 있겠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내시키는 걸 좋게 여기셔서 내가 기한을 정했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합니다. 7절에 보면 가는데 다른 이민족들이 쭉 어쨌든 이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지역들이지만 여러 나라들, 여러 식민지들이 있으니까 총괄할 때마다 총독들에게 조서를 쭉 보이셔서 내가 고국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가서 재료들과 이런 제목들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성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8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또 왕이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셔서 그가 황전에 속한 영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릇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그다음에 붙어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있었다. 이게 신앙 고백이죠. 그렇죠? 되어지는 상황 속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워낙 왕에게 신임을 받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청원을 드려서 그것을 받아냈다. 느헤미야가 대단한 사람이야. 능력이 있어. 실력이 있어. 와, 정치력, 결단력 대단해.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그는 신앙 고백합니다. 이건 내 능력이 아니다. 왕의 그러한 도우심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함께했기 때문이라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돌아왔을 때 거기에 이제 10절에 보면 이 조서를 가지고 쭉 돌아왔더니 뭐라고 하는 거 하니 호른 사람 산발랏 정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근심하더라. 반대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 여러분 회방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 19절 보면 우리를 비웃고 업신여기고 막 19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왕을 반역하려고 하는 거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근본적으로 이게 흔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낙심하지 않죠.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일이 사흘을 지난 뒤에, 그렇죠? 사흘을 지난 뒤에. 자,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12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가서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다. 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건축할까? 그 현장 조사를 쭉 그 밤에 짐승을 타고 다니면서 쫙 돌아와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백들에게 얘기합니다. 다 불탄 현상을 보고 나서 자, 여러분 5절 보시면 그와 몇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 골짜기문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쓰고 있고 그렇죠? 자 16절 보시면 뭐라고 쓰고 있는 거 아니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 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작들에게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듣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 수치당하지 말자. 이러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전반적으로 이제 이 말씀들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쭉 흐름을 보았죠.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혜롭게 그 일을 대처해 나가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가. 자,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느헤미야에게 감동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감동을 주세요?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키시죠. 그렇죠? 그가 지금 대화를 나누는데
이게 건방지게 어디서 근심 있고 얼굴에 그런 빛을 띠고 나한테 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진심으로 물어보고 대화가 되면서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면서 거기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여러 가지 할 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이세요.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이것이 오라. 그리고 오직 내가 가르칠 길은 이거야. 딴 사람들이 뭐라든 난 상관없어. 이렇게 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함께 어울려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를 형통케 하고 내가 너를 정말로 부자로 만들어줄 거야. 너를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은혜가 있으면 이 은혜로 함께 살아가는 세상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이라. 영적으로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고 그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에서 받은 복,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뭐가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여러분 우리가 좀 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렇게 나갈 때 떡과 복음이 빵과 복음이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이 간 뒤에는 그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로 함께 하는 거죠. 우물 파주기 하고 식량을 어떻게 해결할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까 이 문제 속에 함께 복음이 들어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음에 감동이 있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일을 함께 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귀중한 은총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느헤미야를 돕기를 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다 도와주고 그에게 조세를 내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수 있고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자재를 도와주는 일까지도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이 모든 사건 배후에는 느헤미야 고백하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게 되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도우심이 있었다.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가면서 지난주에 성탄 추리를 예쁘게 했죠. 그렇죠?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했고 또 우리 청장년들이 특별히 현관에 있는 여러분 추리 예쁘게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던 건데 올해는 우리 마건사님 가정에서 잘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예쁘게 성탄 추리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모든 예쁘게 단장하는 것까지 다 해주셨어.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추리가 바뀌었네, 예쁘네, 뭐 하고 들어오지만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이런 거 참 자랑 안 하는데, 우리는 신앙 고백해야죠. 그쵸?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렇게 헌신하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꾸밀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갖고 굉장히 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는 여성교회원들 몇 분이 오셔서 교회 김장을 쭉 했습니다. 코로나 이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렵기도 하고 또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것도 지금 다들 금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뭐 교회 살림을 좀 해야 되니까 회장님하고 몇몇 분이 와서 애를 써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교회를 신앙생활하고 왔다 갔다 할 때는 모르는데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사람들을 함께 움직이고 돕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웃들을 향한 섬김의 손길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늘 함께 있었다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월 말에 저희들이 이제 1년 결산을 해요. 12월 달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1년 결산을 하는데 2020년, 2019년, 2020년 지나오면서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이렇게 모이기는 또 힘들고 예배도 못 오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다른 교회들도 모이면 이렇게 모이는 인원이 뭐 절반쯤 몇 분이 못 모이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예산도 세웠던 곳에서 많이 이렇게 축소가 돼가지고 60%, 70% 이렇게 결산이 됐다, 한 30% 이상 줄었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려요. 근데 저희 교회 이렇게 쭉 해보니까 별 작년이랑 올해랑 차이가 없어요. 전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일들로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헌신해 주시고 애를 써주셨다 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많이 모이지 못하고 열심히 못했지만 뭐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 뭐 대단하게 뭘 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각각 자기의 자리에서 그래도 하나님 교회의 이 모임과 하나님 이 사역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신 것이 넘치도록 막 축복으로 또는 모자라가지고 막 힘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향한 그 따뜻한 사랑을 우리 깨닫게 하는 복된 시간들을 누리게 하셨다. 제가 정리하면서 너무 마음에 감사하고 감동이 됐어요. 이야, 이렇게 열심히들 헌신해 주셨구나.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묻습니다. 내가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나를 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밤에 그 짐승을 타고 쭉 예루살렘에 무너진 것을 돌아봅니다.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 왜 자기가 총독이 돼서 이렇게 돌아왔는지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 사흘을 지난 뒤에 그 밤에 이제 쭉 예루살렘 성을 쭉 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뜻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와가지고도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을 쭉 돌아보고 그 밤에 예루살렘 성을 다 돌아본 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 17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이렇게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딱 사람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방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 그렇게 하면 어떻게 건축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간증하는 거죠. 그렇죠? 바사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자기가 돌아온 일들, 그렇죠?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왕이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재를 도와주고 나무를 백향물을 갖다 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이야기했죠.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였다. 자, 느헤미야가 다 상황을 돌아보고 어떻게 대처할까도 다 한 뒤에 그 다음에 방백들을 모아놓고 쫙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왕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서 이 자재들과 모든 것들을 도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었는지 방법을 다 갖고 있어요. 누가? 느헤미야가. 그런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방법으로 설득한 게 아니라 뭘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일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가 그럼 해봅시다. 그리고 딱 함께 나가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방백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아닥사스다 왕도 하나님이 감동해 주셨어요. 이제 느헤미야는 그 감동을 가지고 방백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지도자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 감동이 있는 삶을 살아내는. 그렇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마음에 많은 상처들을 갖고 있죠. 우리 사회 현상들을 보면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지금 기도하는 시간에 있잖아요. 정치가 우리를 감동시키나요? 누가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있고 내 삶에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다면 나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동되고 그리고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가 함께 해봅시다. 이렇게 가야 돼요. 코로나19도 마찬가지. 국민들의 마음이 다 감동이 돼서 그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다 이렇게 나가면 돼요. 우리나라 백성들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흥이 있고 감동이 있고 정말 헌신을 잘하는. IMF 때 여러분 금 내놓기 쫙 해서 금모으기에서 그 위기를 극복해내잖아요. 세계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죠. 그렇죠? 우리는 감동이 있으면 움직이는데 정말 힘있게 마스크 쓰라 마라 이런 거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이나 가서 보면 이것 때문에 막 사람 막 죽이고 막 마트에서 난리치고 그러는 거 보잖아요. 우리는 다 잘 지키죠. 왜? 내가 꼭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그게 꼭 필요하다고 감동하면 아무리 불편해도 내 삶을 내가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우리 감동이 있는가? 그런데 이럴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도 꼭 사단이 역사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있게 마련이죠. 그게 10절에 있는 호른 사람 산발락과 정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하는 게 있고 19절 보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정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업신여기고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도대체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있이 마음을 하나에 대해서 일을 하려고 해도 꼭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 이야기들이 들릴 수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예루살렘을 일으키는데 너희들은 여기에 기업이 없다. 낄 자리가 없다. 끼워주지도 않아. 배제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실력을 갖추고 최선을 다할 때 뭐가 있다고요?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이 먼저 선하신 일에 쓰임받는 그 일에 저희들이 귀를 세우고 지혜를 모아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과 믿음의 은혜가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무례하게 함부로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비난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정말로 신앙생활에 잘 초점을 맞추시고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오늘의 삶이 나에게도 감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이웃들의 감동이 되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르긴 다르구나 하는 그런 꼭 칭찬받는 귀한 역사가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